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뚜기 신앙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출발할 때 우리는 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신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올해는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또 올해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해서 어느 선까지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가볍게 생각하면은 요새 금연 캠페인
금연도 PT를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선전도 하던데, 금연 캠페인 하는 것처럼 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술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갖기 위해서 등등 이렇게 소박한 소원으로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를 나는 이젠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긍정의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든, 한 해가 시작될 때는 그 모두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주일이 52번이 있는데 52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그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같은 송년 예배를 드리는 날, 나는 연초에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했었던 것들을 난 정말 어느 선까지 성취한 것 같아.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난 참 만족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매년 루틴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와 싸우고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고 또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서 살다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나, 또 한 해를 그냥 보냈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좌절, 자기의 크고 작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좌절을 넘어서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안주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거나, 나는 불가능해, 나 같은 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나,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야 될 이유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전하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야 되거든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하면은, 그러면 하는 게 뭐죠? 결신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결신 기도를. 근데 결신 기도를 여러분들은 다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결신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셔요? 그 결신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도 내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마음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결신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극명하게 나누는 아주 기점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하다가 아니면 실수로 그래서 난 얼떨결에 이 땅에 태어났어 로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자아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사춘기에 뭐 질풍노도와 같이 사춘기를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를 찾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보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좋아,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유행이야, 그리고 한참 매스컴에서 얘기하면 또 그게 그건 줄 알고 또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또 이게 가치고 이게 좋아 보이고, 그러면 그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든지, 밤을 새서라도 돈을 벌든지, 밤을 새서라도 놀든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내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시간과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 올 때 42살에 왔는데 이제 70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난 모르겠어. 정말 그냥 앞만 보고 연락에 달린 것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 여태까지는 자식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계산서를 내 스스로 두들겨 보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았지?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겉만 아픈 게 아니라 속도 아프고, 뭐 몸 안에는 온통 마음의 상처 투성이밖에 없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왜 살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 그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의 이 땅의 생명의 시작점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살아내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기준 목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뭔 재미가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이유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라고 믿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다니까. 믿는 사람들만, 자기 죄를 예수를 통해서 사함받아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져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뚜렷하게 아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뭔지를 몰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믿는데,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똑같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슈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흥분하고 그거 가지고서 목매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다는 교회 건물의 소속감만 갖고 있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년을 또 허락하시는데 그 내년을 올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시간으로 상황으로 잠깐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시간대에 같이 동시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말씀, 모세오경,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해요. 모세오경이 토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율법을 알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최고의 석학, 최고의 학부가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제일 좋은 대학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옥스포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수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 밑에서 최고의 수재자로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아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해서 감옥에다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것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던. 그런데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에서 히브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못 갖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래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도 돈도 많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한국 뭐 국적도 갖고 있고 돈도 많고 공부는 하버드 가서 했고 뭐 이러고 뭐 등등등등, 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바운더리를 벗어나가지고 남의 나라 수도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남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왔던 그 삶의 방향과 정반대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고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면서, 내가 순종했더니 이 말이 진짜 이런 거네, 이게 진짜네 라고 경험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이 우주라고 표현할 때는 경험해서 알아가는 영역이 우주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갈 때마다 복음의 소중함이 내 인생과 내 목숨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복음이 그 사람에게 되어진다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에 내 전부를 못 걸고 복음의 전부를 못 걸고 복음이 자랑이 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든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선생으로 학생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전달자 수준에 있든지, 아니면 복음을 깨달아서 문득문득 은혜가 되고 감동은 되지만은 내 인생 전부를 다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자기 전 인생을 다 걸고 가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으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거기다 쏟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선교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났어요.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게 다니는 곳이 진짜 굉장히 넓은 지역들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6절부터 10절 사이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인이 너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꿈의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시죠. 그러니까 그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뭘 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열정은 가슴이 타올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서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인이 나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대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내려가듯이 그냥 마음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 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서 그거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후자가 탁월한 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학영 삶에서도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로 하지 자기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걸 받아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은혜,
내 문제나 해결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런 거지, 하나님 사이즈 말이에요. 인간 사이즈로 도움받는 걸로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도운 거로 이해를 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려면은 하나님 사이즈의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즈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답이 없는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펼치시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결국 인간선에서 할 수 있는 것 수준의 하나님 이상으로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우리 삶에서 진짜 경험하려면, 근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이고,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목사가 얘기하는 건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순종이 그 다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맨날 설교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밖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 신앙인의 야성,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다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일반적 상식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전 정말 평생 저 임창표 좀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으면서 왔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조금 사이즈가 커지더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미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전부를 다 건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몰랐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게 온 몸에 불처럼 일어났던 거거든. 그래서 그 선교를 다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자기 몸을 해하게 하려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즉 이전에 바울, 사울로 있었을 때 바울, 이전에 자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을 와서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가는 데마다 야, 뭐 바울이 얘기한 거 그거 틀려. 뭔 소리야.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지 돼.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지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멍에만 씌우고 자기도 망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흉내내고 따라가는 사람도 멸망시키려고 하는도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도 완벽하지 않고 지도 자기의 행위로서 완전한 100% 의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바울이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걸 자꾸 와서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랬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특심이거든. 그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선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자. 그러니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 지역에 갔다, 이 도시 갔다, 이 나라 갔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먼 곳을 다니는데 이들은 끝까지 쫓아오는 거 있죠. 방해하려고.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갖다가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마다 쫓아와가지고선 그게 아니라 바울 얘기가 틀렸고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표현하기를 개처럼 쫓아다니면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고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구원 방식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부인하고 부정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행악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꼭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해야 돼. 그때 난지 8일 만에 태어나자 응애하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할례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포경수술을 한 것을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 육체 포경수술을 하는 그 행위를 한 것 갖고서 할례파,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고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짜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율법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해. 나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저같이 제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죄 짓고 못된 자인지 아는 사람,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은 저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얘기하게 돼 있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거는 안 하고 맨날 이래서 교회가 시끄러워. 세상에서도 안 그런데 교회가 더 시끄러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해서 그래, 자기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 성령으로 봉사하래, 성령으로.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넘기고, 아까도 설교 말씀 전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죽은 자로 당신께 넘겨드렸으니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매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 저로 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지 않고 저는 그분께 내어드렸고 그분이 하실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임 목사님 역시 잘해 라고 만약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난 척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제가 먹지 않는다고 칭찬이든지 또 누가 아이고 오늘 설교는 왜 다쳐서 죽을 쓰고 그래, 그런 거 상관이 없다고. 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분께 내어드렸고 그분이 하기 때문에 결과를 그분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그냥
암송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요. 성령으로 봉사해서 내가 하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닌 거를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볼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지적질을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뭐 죄가 1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100개가 10개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이 자기가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구원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착했느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고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낫고 너는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말이 많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만약에 너희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걸 갖고 자랑한다 친다면은 난 너희보다 더 많이 가졌어. 더 많이 자랑할 게 있어.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더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다 이전에 내가 유익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자랑했던 것을 다 나한테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기겠어. 그걸 다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소변 대변으로 쏟아내는 것처럼 내게 있는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내게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걸 다 버려버렸어. 왜?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서 왜 예수를 위해서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버렸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고상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단어를 품위 있고 뭐 이런 고상하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말로 고상하고라고 써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최상위에서 탁월한 것, 그 가치, 이게 원래 의미예요. 여기 고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곳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지용우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익한 것들, 서울대 성악과 나오고 자기가 여의도교회 최고로 음악 쪽에선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음악 연구소에서 있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그거를 다 그냥 통으로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똑같이 1000명이 앉아서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복음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다 걸어버렸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전 세계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돼서 내년을 맞을 때 내년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다 해가지고 100% 완성되어져서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네 잘못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대신 죽어주시고 네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그 전제는 나는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예요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구원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 평생을 착하게 살아도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근데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로움을, 나는 그 의를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이게 설교나 지식이 아니라 전 정말 이게 실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게 사실인데 어쩔 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라고 했잖아요. 이 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는 거냐면은, 자, 이 얘기예요. 너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믿기로 결정한 순간 너는 완전한 거룩함이야. 이미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됐어 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존재적으로라고 제가 표현하죠. 존재적으로는 완전하게 완성된 의로움으로 시작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른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함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한다면은, 기독교는 우리 안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지불하시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넌 완전하게 의로워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그것을 제 표현으로는 존재적인 완성된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나는 거룩한 완전한 존재인데 상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 여전히 또 넘어지잖아. 여전히 실수하잖아. 모르고서도 또 짓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스스로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걸 넘어서서 복음 1강이 이걸 얘기한다면 복음 2강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됐다. 그 연합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죽음에 연합됐고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복음의 2강이었다고요. 하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3강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구원받아서 연합되어졌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연합 안에 담겨 있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지,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지, 완전한 거룩함과 함께 완전한
의로운 자,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존재들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3강이라고. 그래서 3강까지 너무 컨디션 좋아. 은혜가 팍팍 오죠. 자기가 아닌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데 이렇다라고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날개가 막 하늘로 떠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4강 들어가.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뻥이잖아. 말만 이렇게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4강의 얘기예요. 그래서 4강의 그 부제가 뭐예요? 오뚜기 신앙.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해하셨어요? 복음 4강까지 했는데 오뚜기 신앙 그런데 이게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제목에서 4강 쪽을 건드리시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완전한 의로움이고 완벽한 존귀함이라고. 아멘.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또 죄짓고 있고 전혀 보배롭지 않은 나, 전혀 존귀하지 않은 존재처럼 산단 말이죠. 그 안에서 괴리감, 고통, 갈등, 절망 반복되어지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는 아싸 하고선 첫 스타트를 띄었단 말이에요. 다 작정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난 저렇게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지금 52주 지난 오늘 어디로 갔는지 그 결심과 결단과 선택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내려서 여기 와가지고 또 송년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네. 이렇게 돼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난 뭐 때문에 달려왔지? 나 왜 살지? 이 오리무중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늘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한 자이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가 맨날 노래하는 말이에요. 제 표현으로 복음의 삶의 방식. 이게 복음의 삶의 방식.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얘기가 그 얘기라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 언어 표현으로 제가 경험한 제 표현으로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셔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본받아서 나도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내가 날마다 죽은 자로 나를 넘기는 거야.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야.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는 죽은 자로 넘기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죽은 자로 있는 거야. 지금 임창표는
내 스스로 내 믿음으로 여기는 거잖아, 지금. 이게 다 믿음이고 여길지어다잖아. 여길지어다만 4번 나오고 믿음으로만 2번 나와서 총 6번이 다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그 믿음의 성격이 여긴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임창표는 죽음으로 넘겨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서 부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걸 선택하는 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 속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그 내용 안에 담긴 것이라고. 이게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열심히 해. 계속해서 내 할 걸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내가 맡겨진 걸 다 해. 근데 그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고 죽음에서부터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훈련을 해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거지. 내 부활이. 이게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은 이거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고자, 뭐 알면 좋지. 근데 몰라도 이걸 알면은 이게 핵심 신앙생활, 최정수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면은 몰라도 아는 사람이 돼.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삶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선언되어진 완전한 의로움에 있는 우리 존재적으로, 상태적으로는 전혀 메롱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인 우리, 그 메롱 상태에 있지만은 완전하다라고 선언되어진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메롱인 나는 자꾸 부인돼서 죽이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자꾸 부활해서 예수를 선택하고 삶의 방식으로 살아드릴 때마다 드러나는 예수의 부활을 통한 의로움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함을 만들지 못해요. 존재적으로는 완성되어 있지만 상태적 완성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그래서 숨이 딱 멈추는 순간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 신학적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비로소 거기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으면 영화롭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상태와 존재 사이의 갭을 칭의로 되어진 완전한 존재인 나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과정.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구원받은 게 맞다면 말이죠. 그 믿음으로 나는 자꾸 부인하고 상태로 무너지는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신 완전한 거룩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와 싸우는 그 삶의 여정, 싸움의 여정,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조금씩 예수가 내 안에서 성품도 내 성품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조금씩 예수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기를 부인하고 했으니까 예수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만약에 칭찬을 받는다면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봉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이해되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이런 깊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미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과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완성되어 있죠. 근데 완성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잡은 것을 봐요. 그리고 또 잡을 것을 보고 살아요. 내가 잡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잡을 것을 향해서 살아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었다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잡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잡을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들을 닮아서.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간다라고 할 때 이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힌 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잡혀 있는 거라고. 은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내가 잡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능동형으로 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능동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수동태 구원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야. 완성시켜 놓은 거야. 예수의 손에서 빼갈 자가 없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야. 완전한 존재적인 의로움이라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근데 그게 예수가 우리를 잡음을 통해서 잡혀있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라고. 그런데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잡으려고, 즉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걸 내 믿음으로 이제는 그분을 닮아가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뭐 기도 응답 받고 뭐 잘되고 못되고 간증하고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고. 전부가 다 복음이고 전부가 다 예수를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에 신앙의 전부가 다 걸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을 좌절케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안주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에 나도 팔팔 그러고 열심히 했어, 이제는 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해서 뒷전으로 물러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때는 나이 들어서 노년에, 거의 노년의 끝자락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마운 거야.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얼마나 많이 보내줬으며,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이 도왔으며, 그리고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회방해가지고 뭐가 맞는 신앙생활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기뻐할 것이 없니? 너희들의 삶이 점점 어렵니?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니?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지난주 말씀 뭐예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복된 자. 성탄의 기쁨이 선물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성탄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주신 것이 그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이어서 그런 그분이 내 안에 권능자로, 통치자로, 은혜로, 공급자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임마누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원인,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돼야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대요?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달려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이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여김이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얘기를 해요? 표대. 그게 뭐예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 완전한 존재적 의로움을 받았지만 상태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를 상태적으로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표대인 거예요. 예수를 내 삶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최대한 많이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10% 예수를 살아드리고 50% 예수를 살아드리고 70% 예수를 살아드리고 이렇게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90% 예수를 살고 있다면은 99%를 향하여서 여전히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이것을 계속 나는 추구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앞에 2번은 예수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위로부터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자체가 상이거든요.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이미 은혜로 구원의 상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상이고, 두 번째 부름의 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 삶, 바울의 삶,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나는 자꾸 부인하면서 예수를 살아드리고자 하는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추구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을 상, 그게 위로부터 받을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을 어디다 핵을 두고서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쓸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교제해야 된다. 그분을 인식해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예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다 따로따로 지식으로 들으니까 퍼즐 조각이 있는데 퍼즐이 다 맞춰져야지 그림이 보이는데, 퍼즐 조각이 있는데 지식으로만 봐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이 얘기 듣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근데 말하면은 그 요만큼 퍼즐 조각의 조각은 들어서 아니까 그 얘기가 지나가면 나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여기 다 걸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름의 상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올 1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놓치고 표대를 놓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표대를 세우는 것을 다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두 번째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자랑할 게 있으면 그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해도 소용없구나 라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말 때문에, 마음의 오해 때문에 뭐 어째고 저째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은 그날
해지기 전에 다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울고 먹는데 곰탕국 끓이듯이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 붙잡고 그걸 갖고, 그래서 어쩌라고? 지 손해지. 그 생각만 하고 사는 미래 발전이 없어. 미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그걸 향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지만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나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아우 이제는 좀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까불지 마, 자만하지 마. 너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해. 지금까지 추구했던 바울이 지금 추구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숨 쉬는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걸 추구해서 계속 달려가. 그래서 여기에서 행할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행할 것이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하고 시작했잖아요. 이 행할지니라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구보를 하잖아요. 구보. 그러면 구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춰 대열을 맞춰가지고서 줄을 맞춰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행할지니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어느 공동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월드비전 공동체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곧 내년을 맞게 되고 3일 후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것의 영향을 끊어버리고 부인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첫걸음을 시작해서 내가 내년을 이렇게 맞아야 되겠다. 표대를 세우시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고 예수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뒤에 것은 싸그리 잊어버리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동체가 오와 열을 맞춰서 같이 군대로서 앞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내년 되기를, 그런 여러분 개인 되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새롭게 준비해서 내년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제는 이렇게 와서 이제는 안 되라고 하고 멈춰 있고 희망을 갖지 않고 오늘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희망을 얻게 하시고 그 희망을 추구할 수 있는 새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